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12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드디어 욥기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2021년을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욥기의 마지막이 저를 비롯해 푸른나무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마침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욥기에서 특이한 것은 의로운 욥이 왜 불의한 고통을 당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상선 벌악, 인과응보적인 해석이 옳은지 틀린지 답을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엘리후가 제기했던 고난의 교육적 해석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욥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 크게 부각되었고 반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은총 앞에 선 피조물된 인간의 근본적인 자세, 즉 겸손과 순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욥기가 위대한 것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계속해서 겪어야 될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4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욥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욥이 두 번째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욥은 자신의 비천함에 대해서 겸허히 인정했는데 두 번째 답변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사고와 태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차례 말씀을 통해서 욥의 자기 의를 독선을 완전히 꺾어 놓으셨습니다. 먼저 욥의 짧은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신비를 헤아리기에는 도저히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욥은 첫 번째 답변에서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비천한 자기가 감히 하나님께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며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무능하고 무지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혼돈과 허무와 악을 상징하는 괴물 짐승 베헤못과 리워 야단도 장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심으로써 욥이 이해하지 못하는 악과 고통의 혼란스러운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답에서 욥은 자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욥의 획기적인 변화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욥의 두 번째 답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의견 불일치로 일관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인과응보의 신약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친구들과는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욥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자 합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심기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차례씩이나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자유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욥은 의로운 자신이 왜 불의한 고통을 당하는가를 물으며 하나님의 공의에 강한 의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는 즉 의인과응보의 신학으로서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부당한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바로 극가닥의 부당한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은 아예 없다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자신이 겪는 부조리한 고통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와 창조 섭리 한가운데 일어난 신비한 계획 중의 일부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했다고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사실 욥은 그토록 혐오하고 벗어나기 원했던
인과응보의 좁은 틀 안에 자신도 갇혀있어 오로지 그 원리의 기준으로만 자신의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최선으로서는 혼돈이요 최악으로서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뒤 자신이 현재 당하는 고통이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롭고 신비한 계획으로 일어나는 나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 너무나도 신기한 일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뒤 욥은 5절과 6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친구들이 일러주는 말이나 소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안 하나님입니다. 사실 욥은 세 친구들과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서는 정말 위대한 교리와 교훈도 있었고 금은보와 같은 지혜와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위로도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답답함과 고통과 혼란만 과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권적 자유와 은총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는 것만큼 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은총이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게 될 때 이미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고 이만큼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징벌을 당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은총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나 엘리후, 심지어 욥까지도 이러한 생각을 벗어던지지 못했습니다. 주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식의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전부인 줄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야 이들은 주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정의만이 아니요 사랑과 은총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인과응보라는 정의관에서 벗어나 더 넓고 주권적인 자유로운 세계, 즉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영역으로 욥이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욥과 마찬가지로 의로우시면서도 불의한 고난을 당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도 당신의 불의한 고통 한가운데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만약 새 친구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에는 보상이, 악에는 징벌이 어김없이 징수되어야만 하는 윤리 도덕적인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면 성경의 창기나 세리들, 죄인들의 설 자리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주홍빛 같은 죄악들이 가득한 우리들의 설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이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용서는 이런 죄인들까지 다 품는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기브 앤 테이크의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더 넓고 주권적 자유로운 세계, 즉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유가 넘치는 그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정의뿐만 아니라 정의를 넘어서는 사랑과 은총의 세계,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세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불의한 일이 이것이 있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새로운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겸손과 순종의 마음, 또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심령들이,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비범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는,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